피타고라스는 원조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피타고라스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영혼은 불멸하며 윤회한다고 믿었으며 채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살았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80년경에 태어나서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동부 에게해,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작은 섬 사모스 출생입니다. 남이탈리아의 여러 섬에서 발흥한 철학으로 큰 세력을 형성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장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이면서 신비적 종교가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이후에 오르페우스교를 개혁하여 피타고라스 교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은 전체로서의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일체가 윤회하며 재생한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탄생이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의식을 신을 따르는 계율로서 자기 교단의 신조로 삼으면서 정화의 방법으로 수학과 음악의 수련과 금욕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가 진리를 관상하는 생활을 찬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은 그들의 세계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학과 음악에서 발견되는 수의 원리를 우주의 법칙, 세계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세계를 질서 있는 세계, 코스모스로 표현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코스모스의 핵심 의미는 질서입니다. 영어로 화장품을 뜻하는 카즈메틱의 언도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건 우주가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의 원인이 질서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질서의 비밀을 수 및 수적 구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음악 역시 수적 질서의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그들은 주장하기를 우주는 무한량의 공기나 숨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것이 전체에 스며들어가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개개의 살아있는 생물에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숨이나 생명은 무한하고 신적인 우주의 숨이나 생명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하나였고 영원하며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럿이며 각기 다르고 또한 사멸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혼의 정화를 통해서 신적인 것과 재결합하여 정멸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르페우스를 비롯한 다른 신비주의적인 종파들과 달리 피타고라스의 독창성은 정화와 신적인 것과의 결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철학적 방식으로 제시한 데 있습니다. 정화는 종교적 계율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주적 질서에 동화되었을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화를 위해서는 우주적 질서에 대한 암이 먼저 요구되며 따라서 학문 철학 이 혼의 정화를 위한 최상의 정화 수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적 질서가 수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의 수가 관계하는 이치 또는 비율 로그즈를 제대로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사물들과 우주의 이치를 알게 되고 또한 이에 따른 삶을 살게 될 때에야 각자는 우주적 질서를 닮은 사람으로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학적 방법은 영혼의 정화에 공헌하였는데 영혼은 수학적 진리를 명상함으로써 자신을 정화시켰고 감각계와 물리적 세계를 벗어나 신들과 접촉하는 순수 사유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실제로 수들이 인간의 정신에서 독립해서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삶과 존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들은 인간의 의식의 논리적 구성물들이 아니라 독자적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놀라운 생각입니다. 플라톤은 바로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발견해낸 유존재로서의 수로부터 이데아의 존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모든 생명이 윤회한다는 믿음과 우주가 수의 원리에 따라 운행한다는 생각을 연관짓습니다. 수적 비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음악은 영혼을 치유한다고 한 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음악 치료의 효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윤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불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멸한다고 해서 반드시 윤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상에서의 삶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영혼의 윤회를 세계와 생명의 존재를 수의 실제론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한 설명의 타당성은 독립적인 해명과 증명이 요구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전언에서 그 논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세계가 수의 원리에 따라 설명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세계가 그렇게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수학적 진리와 실제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진리 이론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피타고라스의 주장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능했던 또는 역사적으로 전승된 세계에 대한 근본 경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없는 현재의 우리로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적 제약을 뛰어넘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영혼은 죽지 않으며 그것은 다른 종류의 동물들로 옮겨간다. 게다가 일어났던 일들은 어떤 주기에 따라 언젠가 다시 일어나며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영혼을 지니고 태어나는 모든 것을 동족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혼의 윤회를 믿었던 피타고라스와 그의 학파 사람들은 영혼의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으로 금욕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이 금욕주의는 채식주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생명이 동족이며 그리고 모든 영혼은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피타고라스가 채식주의자라면 식물에게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는 영혼은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인간들 속으로 옮겨 다닌다고 하며 특히 물고기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동족으로 보았으며 이들의 영혼의 환생이나 윤회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식만이 아니라 채식도 금해야 이치에 맞는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이 있는 것들을 먹지 말고 또 생명에서 난 것들, 가령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으며 또한 육식을 금하고 소식과 함께 잠을 적게 잘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스 신플라톤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암블리코스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동물을 희생시키거나 다치지 못하게 했으며 동물성 음식을 삼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육식 이외의 음식들 중에서 콩은 육체적, 정신적 신성함 때문에 혹은 피타고라스가 콩을 혐오했기 때문에 금지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일설에는 콩을 먹는 것을 죄짓는 일이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이자 금욕주의자로 알려진 피타고라스와 그의 학파의 음식 문화에는 뭔가 확실한 기준 같은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준을 인간의 피에 불금을 척도로 삼아 붉은 피를 가진 동물 음식을 금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보지만 그럼 콩을 먹는 것은 왜 금지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 다른 기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도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수실제론의 철학을 주장한 피타고라스 학파가 영혼윤회와 음식 문화에 있어서 오르페우스교의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삶의 방식에는 논리적 사유나 윤리적 사유 이전의 종교적 시대에 살던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세상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일까요? 우리 시대의 세계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가져온 그들의 혹은 그들 시대의 혹은 그들에게 전승된 근본 경험은 무엇일까요?